설교의 제목은 죽으리라입니다. 이 제목은 열왕기하 1장 16절에서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즉 사망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라는 얘기를 보다도 생명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망은 생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과 영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을 약속받은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래에 하나님의 날이 되면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새로워진 영이 부활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말은 현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지 못하여서 사단의 저주 아래 놓인 채 이 땅의 시간들을 마감하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사망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사단의 저주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의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은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 무로 돌아간다. 지음받은 그 반대로 무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도 무로 돌아가지 않고 그보다도 더 중한 고통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삶, 날마다 죽고 영원히 죽는 그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고통, 이게 지옥이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영적은 다르게 무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단순한 육의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이르러서 계속하여 죽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저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 그리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 자세,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인간이 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저주 아래 놓여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늘의 세계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고 저 하늘에 떨어져 영적인 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세를 보면,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둘째로 이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피한다는. 제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어떤 마무리 되고 나면, 이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나면 제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목사님이 찾지 않으라고 제가 찾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저주할, 당신 말이야 나한테 그런 대독교 얘기할 거 내 앞에 오지 마라. 막 대놓고 저주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무지로 알지 못하여 대적하거나 또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대적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단을 세우고, 무속처럼 또 미혹의 영이 있어서 또 장대 깊이 높이 세운 그런 집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단을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단의 큰 미혹을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과 유사하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다르는데 깃발을 펴들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의 기중화복을 놓고 예언합니다. 다른 건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그런 예언이 아니죠. 큰 미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타인을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보면 생명을 얻는 자들 보면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걸 받아들여요. 하나님 소명을 할 때 이런 것들 잘 모르더라도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막 하나님을 저주해보는 이런 무서워. 잘 무서움을 모르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구나. 근데 저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에 속하여 사단의 저주에 놓인 자들의 어떤 결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받는 저주는 우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저주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저주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것을 듣고 진리인요. 산에 들어가서 20년씩 무슨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부름을 받아서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더욱 심하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녀를 넘어서 사단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단의 자녀로 살든지 크게 쓰임을 받아 사단의 종으로 살든지 이 땅에서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영과 육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에 의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즉 천국이 아닌 지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되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그 음성, 오늘 이 경고의 음성이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귀한 복으로 오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으로 갑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에게서 나오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아가서 4장 8절을 보면 예정된 하나님의 신부들을 향하여 그 풍요로 치장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네가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은 실은 사단이 세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비록 지금 사단에 속해 있으나 너희는 내가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여 숨겨놓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처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 누이처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희를 사단에 빼앗기고 가슴이 아프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내가 세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러한 너희가 지금 나를 놓치고 사단의 미혹에 속아 세상이 주는 음란과 물질에 젖어 나를 찾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에 빠져 있으나 내가 하나님이 가진 것은 그것보다 사단이 주는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 그것은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또한 이 땅을 넘어 새 땅에서도 너희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은혜를 열고 너희에게 이 생명의 말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미혹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펼치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지금 불고 있는 그 성령의 은혜의 바람을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아가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요. 이제 사단을 떠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창세 전부터 너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속의 계획을 위해 고생했던 많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이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너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이 되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까지도 마침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때에 이르지 못했으나 때가 되어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면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청혼을 받은 마음, 믿음을 세우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을 품고 보이시기를 빕니다. 때가 이르러 빛나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가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연기 기둥처럼 오리라. 여러분들 봄날에 그 불이 나면 불도 잘 보이도 않는 것들이 타 들어가는 속도가 봄날에 논두렁 이렇게 태우다가 산불은 말이죠. 그 벌판에 여러분들 안 살아보셨어요? 저는 벌판에 살아봤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놀러도 가고 벌판에 살고 이런 것들인데 그 연기 기둥처럼 다 태우는 그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막을 수 없죠. 연기 기둥처럼 막 올 때 무엇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허리케인 뭐 이런 바람 기둥처럼 막 오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그런 기둥에 그것이 불기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기 기둥처럼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에 주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킬 연기 기둥처럼 오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를 찾을 수 없어 슬픈 마음으로 신부를 찾다가 신부를 잡아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신부를 넘어뜨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부 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신부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색 가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에 주고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열왕기 하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은 죽으리라. 이곳은 악한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16절 보면 그 엘리야의 죽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의뢰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온난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사오니라.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사단의 땅에서 스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부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혼을 받지 못한다면 심판의 주로 하나님을 맡게 되고 그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놓지 않기를 빕니다.
사랑을 품고 행하여 온전한 신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지 못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자들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친구로서 자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서 이 미혹을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이라고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이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